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3절까지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영광의 빛을 받아 밝아질 때다. 아멘. 영광의 빛을 받아 밝아질 때다. 아멘.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제 밝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으면 저절로 밝아집니다. 아멘. 내가 밝아져야 되겠다, 밝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저절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전구 불을 켜면 밝아져라 밝아져라 해서 이 성전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이 전구의 불을 켜자마자 빛을 발하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꺼자마자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최초로 비추어지는 빛을 우리는 창조의 빛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비추어진 빛을 우리는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빛이 영광의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추어지는 빛이 세 번 있는데 창조의 빛도 생명의 빛도 비추어진 빛이고 이제 마지막에 비추어지는 빛을 우리는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을 비추어 준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영광의 빛을 받아 밝아져야 합니다. 자, 영광의 빛을 받아 밝아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에 전기를 켜는 것이 이 성전이 어둡기 때문에 전기불을 켜는 것과 같이 우리 시대가 흑암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이 전 세계를 덮어버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밤중을 만났습니다. 이는 그냥 밤중이 아니고 영적 밤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워지고 싶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는다. 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어두움의 지배를 받으면, 흑암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아무리 어두워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네, 밤이 되면 어두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 밤중에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불을 켜들고 다녀야 된다. 그런 이치와 똑같이 우리 영의 세계에도 이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이 강력한 영광의 빛을 받는 것만이 어두움의 집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9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다스 천사가 나무를 돌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달에 떨어진 별을 나왔는데 저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의 열쇠니 그 구멍에서 큰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오르라.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니. 아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있습니다. 어두워지며. 그다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중에 밤중이라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읽으세요. 그 중에 다섯은 일어나고 다섯은 슬기는 자. 일어난 자들은 돌을 가지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금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리오므로 다 졸려 자일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일어나고 일어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를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은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 바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되어 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이런 영적 밤중을 만남으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 졸며 잘 셉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간에 이 영적 밤중을 만나니까 다 졸며 자게 됩니다. 다음 이사야 60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영광의 빛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 흑암 가운데 빠져서 분별 없는 사람이 되고 영광의 빛 가운데 살면 오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의 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누가 어두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빛은 어떻게 해야 빛이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기불은 밝아지게 하려면 스위치를 연결해서 여기 전기가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냐, 이거예요. 그걸 모르면 소용없어. 그 근본을 알아야 내가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근본은 이런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빛이 역사합니다. 된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 때 이 생명의 빛이 역사해요. 생명의 빛. 자, 그렇다면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영광의 빛이 역사한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 자,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백날 있어도 영광의 빛은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했어요. 아멘. 된 일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계속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빛은 못 받아? 영광의 빛은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영광의 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내가 믿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어두워진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잘 들어볼게요. 눈이 밝든지 눈이 어둡든지 간에 밤 되면 어두울 수밖에 없어. 눈 밝은 사람도 밤 되면 어두워서 더듬더듬하죠? 눈 밝은데 왜 더듬더듬해? 어두우니까. 네. 오늘 된 일의 말씀으로는 생명의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빛을 받음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영광의 빛이 와서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을 못 받으면 예수 믿는 믿음은 있어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흑암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자꾸 받게 된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자꾸 사탄의 역사를 받게 되면 그 믿음조차도 나중에는 희박해지는. 자, 예수 믿는데 왜 기도가 안 돼? 왜 예수 믿는데 은혜가 안 돼? 왜 예수 믿는데 설교가 안 들려? 이게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영계는 어두워. 분별력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 이유는 될 일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해서 그 어둠의 지배, 흑암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받아 밝아진다. 밝아질 때다. 밝아질 때다. 이렇게 못하고. 또 그나마도 못하고. 영광의 빛을 밝아질 때다. 이렇게. 이게 밝아진 거예요. 아멘. 안 밝아지니까 그걸 자,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광의 빛을 받으면 저절로 밝아집니다. 아멘. 저절로.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밝아집니다. 첫째, 영광의 빛을 받아 영계가 밝아질 때다. 아멘. 영계가 밝아져. 영계는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네, 영의 세계를 영계라고 합니다. 아멘. 영의 세계. 자, 육의 사람은 영의 세계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자, 죽은 사람은 육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육의 사람은 죽은 사람은 육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육의 사람은 영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그럼 영의 세계란 영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영광의 빛을 받으면 영의 세계가 밝아진다. 아멘. 그럼 영의 세계가 밝아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의 세계가 밝아진 사람을 가리킨 호칭이에요. 아멘. 아멘. 자, 영의 세계가 밝아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요? 빛의 아들. 빛의 아들. 자, 다 같이 찾았어요. 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이렇게 쓰면 찾으라고 하는데 얼른 찾을 생각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찾으세요. 그럼 그때 찾는 거예요. 당연히 찾아야지. 이게 영의 세계가 흐려지면 이것도 넘기기 싫어. 성경은 찾아서 뭐해? 지가 찾아서 읽으면 되지. 자, 읽으세요.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가난하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주의 날이 가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거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룰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가는 것같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기하고 오직 깨어 그리스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봐야지. 비 오는 날까지 쭈글쭈글.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있게 안 하고 우물우물. 아까 제가 가르쳤잖아요.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다. 그럼 영광의 빛을 바꿔서 계속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일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지. 간단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을 써. 그럼 어떻게 해야 힘을 계속 쓸 수 있어? 금식하지 않고 궁식하지 않고 밥을 계속 잘 드셔야 힘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영광의 빛을 내가 계속 받아야 밝아진 것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밝아진다고 하는 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다가 영광의 빛을 받아 영계가 더 밝아지게 하자. 더 밝아질 때다. 덧자를 하나 더 썼어요. 더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밝아지는 게 더야.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 이게 밝아져요. 아멘. 그럼 영의 세계가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영의 세계가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분별력이 생긴다.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이 분별력이 생긴 사람을 뭐라고? 빛의 아들이라고. 빛의 아들. 그래서 빛의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아들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만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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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 주의 재림을 분별한다. 분별력이 생긴. 자,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계가 더 밝아졌다. 더 밝아졌다. 이 얘기가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요. 아멘. 분별력. 여러분 이 불을 켜서 밝아지면 우리가 서로 사람을 분별해요, 못해요? 아, 저분은 누구구나, 저분은 누구나 분별하죠. 그럼 불 끄고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긴다. 그런데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게 좋아요? 분별력이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50장 20절로 21절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악을 선언하며 소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령을 삼으며 강령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대로 하일 수 있으며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하일 수 있으며. 아멘.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계가 더 밝아지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 영의 세계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단 걸 쓰다고 하고. 여러분 단 걸 놓고 쓰다고 뻑뻑 우기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게 미쳤나? 아니면 고집이신가? 아니면 어긋장 놓느라고 그러나?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분별력 없이 이런 식으로 살면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죠? 왜? 분별력이 없어 빛을 보고 흑암이라고 광명을 보고 흑암이라고 또 흑암을 보고 광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항상 정상적인 사람하고 뭐가 달라? 생각하고 말하는 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커피에다 설탕 떠서 실컷 갖다 주니까 왜 이렇게 쓰게 만들어 갖고 왔냐고 막 이러면 그것도 남편이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그래서 반대로 소금 타서 짧게 갖다 줬더니 왜 이렇게 또 달게 해왔냐고 그래 미치는 거지.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해버리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로 듣지. 분별력이 없어지면 다시 말하면 개미가 더듬이 끊어진 개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영적 생명이 끝난 거예요. 영적 생명이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은사 받고 막 한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쫙 깔아져 버리고 아무 역사가 없어지는 게 뭐냐? 영의 속에가 어두워져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적 수명이 끝난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다가 섰어. 이거 고칠 수 있는 차가 있고 폐차해야 되는 차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폐차 안 하고는 그건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분별력이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부부관계까지도 나빠지고. 그래서 오늘 분별력을 한 번 상실하면 다시 말하면 한 번 어두워지고 한 번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이걸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 회복할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까워요. 한 번 이 머리가 고장 난 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이 치매는 회복이 거의 안 돼요. 심장은 통째로 떼어 바꾸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부 수술에서도 이거 회복이 되는데 치매는 안 돼요. 그만큼 이 뇌세포는 아주 이 정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체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체 중에서 가장 정밀한 것이 이 통이에요. 그래서 이 통을 발바닥 밑에다가 안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 만들어 놓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발바닥 밑에다 이 머리, 이 뇌를 갖다 발바닥 밑에다 넣어놨다고 그래봐. 맨날 밟고 다니니까 짱구 되고 말이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할 때 아주 신경 써서 이거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해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한번 망가지면 어려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영의 세계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다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타면 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영의 세계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엘리가 얼마나 깝깝했으면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을 내게 말하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3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요만한 애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너 가르쳐 주거든. 내일 아침에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이놈아 너는 저주받는다. 얘가 얼마나 놀랬겠어. 어쩔꼬만 게 저주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계가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시죠. 잘 보존해. 여러분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인간관계도 나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풀으면 땅에서도 풀려. 오늘 영의 세계 분별력이 생기려고 하면 영의 세계가 밝아져야 돼요.
어떤 분별력보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재림. 보여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의 세계가 밝아진 빛의 아들이에요.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계가 더 밝아질 때다. 영계가 더 밝아질 때. 이 영계가 밝아져서 분별력이 생기면 마귀 잠소를 받지 않는다. 아멘. 영적인 이 영광의 빛을 받아 영의 세계가 밝아져서 분별력이 딱 생기면 마귀 참소를 안 받아. 이 마귀 역사를 딱 분별해야 돼.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석을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된 자가 쫓겨나고. 아멘.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참소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밝아진 사람이 이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귀 참소에 한번 걸리면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요 근래는 그런 광경을 보죠. 어려서 보면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린 걸 여러 번 보았어요. 그런데 잠자리가 거미줄에 더 걸리면 이게 곧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 잠자리가 그 날개가 거미줄에 딱 이렇게 붙으면 막 하니까 거미줄이 출렁출렁하죠. 출렁출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출렁출렁하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네. 그러다가 계속 몸부림치다가 이제 지치죠. 자꾸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더 몸부림 못 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거미가 저기서 쭈르르 내려와 갖고 거미줄로 똘똘 말아버려요. 그리고 침을 한 방 딱 넣으면 깨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내려와서 빨아먹어. 가만히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내려와. 나중에는 그 잠자리가 요만한 티끌 껍데기만 남더라. 다 내용을 빨아먹혀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참소에 걸리면 금방 무슨 헤어날 것 같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 같은 신세가 돼요. 여기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저 거미같이 꼭 뭘 쳐넣어. 거미줄을 치듯이 여기 걸리기를 참소에 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 걸리지 않아야 돼.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독수리가 거미줄에 걸렸다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죠? 잠자리는 거미줄에 걸려도 독수리는 거미줄 그걸 그냥 통째 다 거들내버리고 가버려요. 거미줄이 있는데 지나갈 일도 없지만 독수리가 만약에 거미줄이 있는데 지나간다고 그래봐. 한 달 동안 만들어 놓은 집이 한 번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 영계가 더 밝아져서 빛의 아들이 되면 마귀 참소고 뭐고 확 부셔버리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의 힘, 영의 능력, 이런. 여러분, 어릴 때는 동네 아이들끼리 팔씨름도 잘하고 씨름도 잘하고 살았는데, 벌써 팔 때 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딱 잡아보면 팔이 아니고 나무 토막 잡는 것 같아요. 팔에 힘이 있는 사람. 그죠? 팔씨름 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씨름도 해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삿발을 딱 잡고 이렇게 당기면 벌써 이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은 척 끌려오고, 힘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힘이 더 세면 삿발 잡는 순간 내가 끌려가 버려. 다시 말하면 무슨 말? 영의 세계에서 마귀 역사가 강하게 와도 내가 영역이 심하면, 힘이 있으면 딱 사단이 딱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영광의 빛을 받는.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영광의 빛을 받으면 영역이 생긴다. 두 번째. 그럼 오늘 첫 번째 이렇게 하고 설교 마치면 영계가 더 밝아져 있어야 돼. 밝아져 있어. 그래서 영계가 밝아진 사람은 안 졸리는 거야. 안 졸려. 한치면 졸리는 사람이 이게 어두워져서 그래. 두 번째. 영광의 빛을 받아 말씀이 더 밝아질 때다. 영계가 밝아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계가 밝아졌다는 증명이 뭐냐면 말씀이 밝아졌다. 말씀이 더 밝아졌다는 증거는 그 사람의 영계가 더 밝아졌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영계가 밝다, 어둡다, 답이 나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딴소리만 뒤따 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 영계가 아주 망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영광의 빛을 받으면 말씀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밝아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밝아진 설교를 자꾸 들어야 나도 밝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말씀이 더 밝아진 상태를 어디서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2절에서 펴놓인 작은 책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봉함한 책으로 다가오면 우리의 영계는 말씀이 어두운 거고, 우리에게 개봉된 책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말씀이 밝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면 이 책에다가 기준합니다. 이 책의 기준이 봉함한 책.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이게 봉함한 책의 말입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다는 게 뭐냐? 영계가 어두워져. 그래서 봉함한 책이냐? 계시록 10장 1절로 2절 같이 개봉한 책이냐?
개봉한 책이면 말씀이 밝아질 겁니다. 봉함한 책이면 말씀이 어두워진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포도주로 인하면 그들의 비틀거림이 동성이나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을 너희에게 너희의 눈을 감겼으니 눈은 순진하여 너희 머리는 눈을 감겼으니 그러므로 모든 옥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멍하니 그곳에 그 시간 너희에게 그에게 소원을 이르리구나 내가 저희를 보내서 못하겠구나 그 옥시간 너에게 주에 이르기를 그에게 소원을 이르리더라 나는 옥시가다 알 것이다. 아멘. 그 다음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래 진실이라 사는 중에 진실이라 다 와서 묻기라 그 가수들을 소경이라 다 무지하게 방언이라 능히 짓지 못하며 가끔 보는 자여 오는 자여 장자기를 좋아하는 자여 이 개들은 통력이 심하여 족하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건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를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인하며 기차의 길을 돌아내라 소주를 가지라 우리가 독주를 찾는 것자 내 돈을 같이 내 몫이라. 아멘. 자, 앞에 이사야 29장은 잠든 신을 부어서 말씀이 어두워졌고, 이사야 56장은 종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로 취하여서 말씀이 어두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계가 어두워진 사람이 절대로 말씀이 밝아질 수는 없어요. 말씀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계가 밝아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10장 1절로 2절. 자, 읽으세요. 내가 또 보니 흰색 다른 천사가 불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거기 펴놓인 작은 책. 펴놓였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있는 건 이게 봉함한 책이고, 이게 펴놓였다는 건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 공개된다 이런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면 말씀이 더 밝아질 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받으면 영계만 밝아지는 게 아니고 말씀도 밝아집니다. 말씀이 더 밝아집니다. 셋째로, 자, 이번에는 영광의 빛을 받아 이 심령이 더 밝아질 때다. 그 심령이 더 밝아져요. 심령. 여러분이 여기가 밝아져요. 여기가 밝아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답답해집니다. 사람이 마음과 심령이 답답하면 누가 안 좋은 말을 하면 바로 혈기 나가요. 이는 흑암이 여기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흑암이 벗어져요. 그래서 이 심령이 밝아져요. 내 심령이 밝아져 있으면 여기가 답답하지 않고 여기가 늘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가 시원할 때는 누가 뭐 안 좋은 말 해도 혈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더 밝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밝아지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심령이 밝아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심령의 성전. 심령의 성전. 심령이 밝아지면 여기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는 거 하신 것을 알지 못해. 아멘. 그래서 이 심령이 밝아지고 심령의 성전을 이룬 사람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그 성전을 청량한다. 청량한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게 시간이 가득한 때 중에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성경장인 양을 청량하되. 아멘. 아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영광의 빛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내 심령이 밝아지려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내가 심령 안으로 받아들이면 여기가 저절로 밝아져. 근데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요? 될 일의 말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면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는 말씀을 요 신비에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그 다음 잠언서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네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 선지도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심령의 성전, 심령이 더 밝아지려면 될 일의 말씀을 이 마음에 담아서 여기다 새겨놓으라. 그럼 여기가 밝아지게 돼. 할렐루야. 오늘 영광의 빛으로 심령이 더 밝아지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요 또 돌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인의 신비하는 것이요. 자, 먹으로 붓으로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신비의 색이라고 했어요. 쓰는 정도가 아니고 신비, 마음의 비석, 즉 마음판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색이라는 거예요. 쓰지 말고. 없어지지 않도록. 잠언서 3장 3절. 잠언서 3장 3절 읽으세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다고 그것을 내 목에 매이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겨라. 새겨라.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내 가수 아닌 곳에 서면 손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봅니다.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아멘.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 자, 이러면 무슨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이 심령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가 밝아지면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 뭐냐면 막 찬양이 나와요. 아멘. 이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자꾸 찬양이 나와요.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자꾸 감사가 나와요. 감사. 찬양, 감사.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심령이 변화된 사람. 아멘. 심령이 안 좋게 황폐되는 사람은 짜증이 나와, 혈기가 나와. 네. 그리고 누구를 절대 칭찬할 줄을 몰라. 칭찬할 줄. 그래서 우리가 어른 노릇 하려면 아래 사람을 자꾸 칭찬해줘요. 칭찬해줘. 평생 칭찬해준 적이 없이 사니까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칭찬이라는 걸 할 줄 모르고 아무한테나 그냥 잔소리하고 까다롭게 하고 다 싫어하지. 그런 사람 이제 늙어서 꼬부라지면 누가 돌볼 사람도 없어. 평생 잔소리 빼기만 해.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덕이 있어요. 아멘. 덕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무슨 일이 더 잘하려고 하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음식을 이렇게 해도 맛을 보고 맛있게 잘 됐다 이렇게 되는데 짜다 또 고쳐갖고 하니까 시다 또 고쳐갖고 하니까 뜰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가지고 오는 거지. 그래서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어. 그래서 남이 해온 걸 자꾸 타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뭘 못 얻어먹어. 그래서 자꾸 칭찬하는 걸 습관해야 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까다롭게 하고 막 안 좋게 하고 이런 사람은 심령이 어두워서 그래. 잔소리나 하고 타박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옷 사러 가도 평화시장, 동대문시장 다 돌아도 하루 종일 다녀도 하나를 못 사. 하나를 못 사. 까다롭게. 좀 패션 감각이 있으면 색깔이 안 맞고 색깔이 맞으면 봄에 안 맞고 이래서 못 사는 거예요. 또 쌈박하게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건 돈에 안 맞고 이래요. 영광의 빛을 받아 이 심령이 밝아져요. 특히나 주의 종은 여기가 밝아져요. 여기가 밝아져요. 여기가 밝아진 상태에서 설교해야 돼요. 여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설교하면 교인들의 심령을 다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화난 상태로 설교하지 마. 신경질 부리면서 설교하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주의 종들은 부부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부님이든지 사모님이든지 주일날 아침에는 아주 조심해 줘야 돼. 여기 이제 사부 사모는 없지. 또 목사 자신도 주의해. 조심해.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아 심령이 더 밝아져요. 밝아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놔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운동하며 이 빛을, 무슨 빛을 발해? 영광의 빛을 바람으로 여기가 시원해. 자기가 여기가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뭘로 아느냐? 내가 답답하면 여기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시원하면 밝아진. 자, 지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답답한지 시원한지. 먹먹하다, 먹먹해. 이거 먹먹해도 안 됩니다. 이거 시원해. 여기가 시원한 사람이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어두운 사람은, 밝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는 뭐가 좋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할렐루야다!
여러분, 이 심령이 밝아진 사람은 달라요. 여기가 그 다음에 자 이제 타인이 심령이 밝은지 안 밝은지 이제 뭘로 분별하냐? 그게 네 번째. 이 심령이 밝아지면 네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영광의 빛을 받아 표정이 더 밝아질 때다. 심령이 밝아지면 저절로 표정이 밝아져요.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표정이 밝아지면 검버섯도 없어져. 얼굴이 이게 자 속상하고 잠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랬을 때 이 위장품 바르면 위장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냅다 두드리는 거야. 소리 나도록 두드리는 거야. 아이고 참. 그걸 집구석에서 두드리지 또 전철에 나와서 두드리는 거야. 웃겨 죽겠어. 전철 안에서 두드려요. 또 밥 먹고 앉아서 두드려요. 표정이 두드려. 내가 속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해. 지 손으로 지가 패고 앉아. 그래서 우리가 표정이 밝아져. 표정이 밝아진 것은 그 사람 여기가 밝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얼굴이 확.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받으면 여기가 밝아지면 여기는 조조히 밝아져요. 그래서 이게 밝아지는 순서대로 내가 쓴 거예요. 네? 영계가 밝아져야 말씀이 밝아져요. 말씀이 밝아져야 심령이 밝아져요. 심령이 밝아져야 표정이 밝아져요. 그럼 표정이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 크레물린 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여기가 굳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굳은 마음이라고. 여기가 굳어 있는 사람이 여기도 굳어 있어. 암만 좋은 걸 봐도 웃을 줄 몰라. 미쳤나 웃기는 왜 웃어 이러면서. 평생 3번 웃었어. 장가 갈 때 1번 웃었고 아들 낳았을 때 1번 웃었고 세례 받을 때 1번 웃었고 한 3번 웃었어. 그러고는 그 전에도 후에도 웃은 일이 전부 후무예요. 그래서 이 웃는 기능이 사라져버렸어. 이게 경직돼가지고 웃는 기능이 없어. 웃는 기능이 망가져버렸어.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봐. 웃는 기능이 있어 보이나? 에? 웃는 기능이 사라진 사람은 화내는 기능만 뛰어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표정이 밝아질 때. 근데 이사야는 표정이 언제 밝아진다고 그러냐면 이거 생길 때 표정이 밝아졌어. 저거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막 웃어? 그게 문제야. 말씀 전할 때 막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벌써 웃어. 그럼 이렇게만 해도 웃으니 이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계속 웃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도 좋아. 은혜 받아서 좋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도 어쨌든 표정이 밝아진다.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밝아진 표정을 희색이라고.
이사야 60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내 혀가 보고 이승을 전하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환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거다한 약대 미람과 에바의 짧은 형태가 내가 스가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처소를 정복할 것이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면 얼굴에서 거기 보면 마음은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 말이 뭐예요? 심령이 밝아지는 아멘. 심령이 밝아지는 내용이 거기다. 그러면 얼굴에서 희색을 발하는 희색을 발하는 오늘 여러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이 표정에 희색을 바라는 이 표정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진 표정. 아멘. 그런 표정으로 목회도 하고 그런 표정으로 사업도 하고 그런 표정으로 주의 일도 하고 아멘. 그런 표정으로 장사도 해. 그런 표정. 그래서 이 표정이 좋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면 잘 돼. 저승사자 같이 하고 앉아갖고 장사하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장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정이. 표정이. 그래서 영의 사람은 그 표정 자체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좋은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좋은 표정이 나옵니다. 좋은 표정. 남 칭찬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칭찬이 나와요? 그죠? 좋은 말 하면서 막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좋은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러면 표정이 좋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못해. 그래서 할렐루야 많이 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 많이 하면 표정이 좋아집니다. 표정이 좋아져. 표정이 좋아져. 그래서 희색의 반대는 뭐예요? 사색. 사색이 뭐예요? 죽을 색이에요. 죽을 색. 그래서 희색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이 온 얼굴. 기쁨이 충만한 얼굴. 아멘. 그래서 막 찬양을 해보세요. 얼굴이 좋아지. 아멘.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이 심령 안으로 들어오면 이 얼굴 표정이 좋아지는. 피부 색깔이 달라져요. 피부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죽을 때 된 사람 피부 색깔 좋은 거 봤어요? 애들은 그런 말을 하더만. 잘 먹고 죽은 사람 색깔도 좋다. 제가 보니까 난 죽은 사람 별로 보지도 않았지만 은혜를 평소에 많이 받고 영의 생활을 잘한 사람 죽은 시체도 아주 얼굴이 환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었을 때 보면 아주 색깔이 나.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표정까지도 더 밝아지게 하시고 영계도 밝지, 말씀도 밝지, 심령도 밝지, 표정도 밝지.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안 좋은 것이 구름같이 껴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늘 맑고 밝고 투명해요. 여기가 늘 환한 사람, 여기도 환해져. 그래서 가능하면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 감사 이런 걸 많이 해요. 회개 이런 걸 많이 하면 표정이 환하게
달라져요. 표정이 더 밝아지게 하신다. 그래서 이 표정이 좋으면 인간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표정이 좋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호감이 갑니다. 호감이 가.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호감은커녕 난감해야 합니다. 비호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교우 간에도 종과 성도 간에도 이 영적 관계가 좋아요. 영적 관계가 좋아요. 영적 관계. 그러려면 뭐가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꾸 은혜롭게 고쳐가야 돼. 그것이 이거예요. 영광의 빛을 받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영계도, 말씀도, 심령도, 표정도 이제는 더 밝아진 때가 됐고 밝아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밝아질 필요성이. 그래서 주의 종이 영계가 밝아져서 말씀을 더 밝은 말씀을 전하는 만큼 여러분의 표정도 심령도 더 밝아졌어요. 이제 복음 전선에 나서서 쓰임받는 모든 종들이 새로워져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영광의 빛을 받아 생활까지 더 밝아질 때다. 무엇까지? 생활까지.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생활까지 더 밝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이사야 49장 3절 같이 영광 돌리는 생활이 더 밝아지고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이 더 밝아졌어요. 이제는 이 생활 속에서까지 더 밝아진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거예요. 자,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음, 최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음, 최고의 말씀을 받고 들은 만큼 우리도 이제 최상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7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자 본래의 그들을 내가 지었고 아무것도 아멘. 이제 영광 돌리는 생활을 더 밝아지게 해요. 이사야 49장 3절. 읽어주세요. 더 밝아진 삶을 영광 나타내는 일에 쓰여져.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더 밝아지는. 그럼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증거가 뭐냐? 더 어두워지는. 여러분 이제 더 밝아져요. 더 밝아져. 더 밝아지는 이 삶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이제는 더 밝아지냐? 더 어두워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밝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밤에 더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올려. 광고 헌금 올렸습니다. 광고 헌금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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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1천 번주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물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미명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더 밝아진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 밤 기도할 때 더 밝아지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